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은혜 선교교회로 보내주셔서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 선교교회에 또 은혜로운 또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또한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아멘. 또 우리 겉사람까지도 변화시켜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간증을 통해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또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힘과 용기와 또 새로운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일들 가운데 또 이렇게 제쳐두시고 또 저를 이 단에 세워주신 또 이 담임 목사님 또 그 가정과 또 이 은혜 선교교회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또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사실 여기 오는 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말씀인데 저는 참 이 목사님들 말씀에 순종을 좀 잘해요, 제가. 그래서 틀리더라도 가면 무조건 가고 아니면 다시 오고 참 재밌는 일들을 아까 전에 골목에서 막 열심히 찾아와 왔다 갔다 했는데 은혜 선교교회가 어딨나 해서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딘지 빨리 가르쳐 주세요. 다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진짜 딱 보니까 은혜 선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이 꺼져가지고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찾아가지고 좀 무사히 또 이렇게 은혜롭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우리 사모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한 구절 먼저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 아닌 선교 보고인데 선교 보고라도 저희는 또 직분이 목회자이고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구나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여기 걸어오면서도 믿음.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가는데 사실 광주에서도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어떤 여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목사님이 이제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마치고 광주로 갔는데 그 여자 목사님께서 어떻게 알게 돼서 그 여자 목사님 교회를 제가 잠깐 맡아서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가기 전까지. 근데 거기도 한 목사님이 이제 다 5분, 6분 같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명도 안 계셨는데 같이 이제 모이게 돼서 이제 은혜롭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들이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변 본인들끼리 이제 좀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막 서로들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선교지로 아무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저도 이제 50을 이제 넘다 보니까 인생을 뒤돌아볼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뒤돌아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생각하는 게, 야, 이 땅은 진짜 내 본향이 아니구나. 아,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광주에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인가요? 등본인가 초본인가? 그 초본을 띄워보면 이사 다닌 것만 3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근데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게 만드셨나? 한 군데만 1년씩만 살아도 3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몇 개월만 살고 돌아다니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이 땅은 네 집이 아니다, 그거예요. 네 집이 아니다. 네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집이 없어서 너무 슬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저기 산을 좋아해갖고 산에 올라가 보면 밑에 쳐다보면 정말 집은 많은데 왜 내 집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애기가 넷이고, 여기 또 계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도 넷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넷이다 보니까 우리 뭐 집사람도 다섯째는 이제 유산하시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넷인데, 여기 우리 목사님도 또 넷이고, 또 뭐 그 예전에 사모님 좀 아픔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진짜 좀 괜찮은 곳에서 좀 거주하면서 좀 쉽게 좀 이렇게 목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진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는 것과 사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아는 거는 그냥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기 재떨이가 있는데, 저 재떨이에 저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에다가 휴지를 버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저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휴지통에다가 휴지를 버린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지통에다가 휴지를 안 버려요. 자기 마음, 자기 개념에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게 요즘 시대에, 그러면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는 것과 사는 건 너무 틀리다. 왜냐면 지금 뭐 성경 다 압니다. 요즘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까?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솔직히 믿음하고 별개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진짜 보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목사님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설교하시는 거하고 또 저희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사는 거하고 또 전혀 틀리신 분들이 또 많아요, 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리다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어딘가는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젊었을 때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20 몇 년 전에 이미 그 미용 기술을 다 배우고 미용실을 조그맣게 했었어요, 인천에서. 근데 우리 집사람도 저희 아내도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은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선교를 가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놓으신 사람들이구나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옛날 아파트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5층에 올라가 갖고 그 옥상에 올라가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사실은 우리 애들, 그 아이들을 보고, 야, 너희들도 저 비행기를 보고 그냥 보고만 있지만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가서 선교지를 가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돼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막내도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즈베키스탄 한 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아까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애들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하는 걸로만 자꾸 막 공부 이런 분들도 아직까지도 있고, 학위에 연연하는 분들. 막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은. 근데요, 믿음과 학위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은요, 물론 일상생활도 다 믿음과 연관이 있지만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세상의 삶에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그런 믿음을 그 단위에, 그 조그마한 단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정말 폭발적으로 이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항상 있어요. 기쁨이. 내가 선교지에 갔는데도 목사님들이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현지인 애들한테 상처를 받아. 그래서 나는 옆에서 깜짝 놀랐어.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나는 왜 그런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열심히 받아서 한국에서 선교하신 그 단체들이 도와주셔서 그 물건도 나눠주고 막 이거 다 했는데도 자기한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뭐 5년 됐고 7년 됐는데도 오히려 막 뒤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나쁜 말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상처를 안 받아요, 별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건 느끼긴 하죠. 좀 마음이 허전하다. 왜 허전하다는 게 이 의미가 뭐냐면, 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저들이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일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지, 막 상처를 받아갖고 나 혼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예전부터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일단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6개월을 울었거든요. 개척교회 가서 6개월을 울었어요. 진짜 6개월을. 근데 장정이, 그것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맨날 뒤에 있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자분들이, 저 사람은 왜, 신집사님, 그때 당시 신집사님이었죠. 신집사님은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울고 새벽 기도에도 나올 때 울지.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게 다 은혜야. 그때는 눈에 뭐가 씌운 것처럼, 목사님은 남들이 볼 때는, 저런 것까지도 해? 이 정도 해도, 회사에 있다가도 달려오라 그러면 그냥 달려올 정도까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더 좋았거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울게 하셨나 했더니, 내 안에 그런 이상한 옛날 그 과거에 막 그런 안 좋은 기억들,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내,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얽히고 설킨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근데 그게 다 그 안에 있는 거, 사실은 그 치유가 성령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를 받을 때,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어딜 나가든지, 나 혼자 어디다 떨어뜨려 주시든지, 그게 선교가 되고 거기에 교회가 될 수가 있지, 정말 그 자체가 안 되면요, 맨날 상처만 받고, 난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이러다 보면은요, 나중에 자기가 쓰러져 갖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는커녕 나도 내 앞길을 못 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아까도 우리 사모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정의는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는 사실은 믿음인데,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 자체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 아까 치면 지금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처음에 그 개척교회 저 여자 목사님이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처음에 비행기 값을 딱 주시더라고. 제가 드릴 건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제가 들어봐도 너무 훌륭하고 이게 그냥 딱 저는 지금 성경 보고식으로 지금 여기 서서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듣기에도 아니 뭐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뭐 그래서 목사님을 세운 거지 자기는 별 뜻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목사님 가신다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분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 값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속으로 아버지 갑니다. 그리고 그 편도 비행기를 나는 맨 처음에 선교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 타고 다니고 이런 옛날 개척시대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막 선교직 미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왜 카톨릭 그 배경에 해갖고 뭐 피리 하나 가지고 뭐 원주민들하고 만나갖고 그 옛날 그 영화에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막 화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이 사람이 뭔가 하고 막 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야, 그런 오지에 가갖고 난 뱀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뭐 도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야, 이거 뭐냐? 내가 잘못 왔나? 무슨 이제 그래서 일단 믿음으로 해서 편도를 끊어서 갔잖아요. 가는데 어쨌든 어떤 큰 신학교 우리 한국에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거기 꽤 오래 계시면서 시스폰이라는 곳에다가 학교를 국제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캄보디아 총리 총리인 그분이 허락을 해준 거죠. 그 친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맨 처음에 강사로 이제 갔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조금 저기 은혜롭지 못한 사건이 있어갖고 선교사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골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시스폰에서 2시간 거리가 되는 시엠립으로 갔어요. 시엠립으로 가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좀 답사 좀 하다가 이제 시골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로 딱 들어갔습니다. 시골로 들어갔는데 그 시골로 들어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좋잖아. 선교사님들이 없으니까 야,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딱 이제 있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현지인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집을 비워줬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한 3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나무로 된 집인데 이제 한번 열이 받으면 태양의 열이 받으면 그 나라가 덥지 않습니까? 태양의 열이 받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녁 8시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저녁 8시 이후에 들어가야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또 들어가면 또 이 나무로 만든 집이라 모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한 번은 또 저기 2020년 다니엘 기도회라고 써있네요. 김은호 목사님. 근데 이제 그때 한번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잠깐 봤는데 어떤 선교사님 따님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댕기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에 그거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그 소식을 들었긴 들었는데 참 내가 보니까 나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더니 야, 내가 왜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또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어떤 분이 또 맨 처음에는 또 이렇게 비행기 싹스를 주셔갖고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비행기 싹시 생기면 누군가가 주시면 가고 누군가 주시지 않으면 안 가고 안 온다. 예? 진짜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생활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안에 더 큰 의미로 보면 그걸 또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가야 될 때는 내가 보낸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네가 가야 될 때는 내가 보내고 내가 오라고 그럴 땐 너는 와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따라가실 때, 그분이 가실 때 우리는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그분이 안 가시는데 나 혼자서 뭐 간다고 아무리 마음이 있고 뭐 열정이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백발백중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소하고 부딪혀갖고 소가 쓰러졌는데 소가 갑자기 일어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소가 어린 소였는데 정면으로 제가 부딪혀갖고 제가 오토바이에 깔렸어요. 저는 오토바이에 깔리고 근데 소가 이렇게 딱 넘어지길 딱 그걸 제가 재밌게 각색을 해가지고 또 우리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야 캄보디아 애들한테 이랬지 야 우리나라 개그로 있잖아요. 개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그 꼬마 그러니까 어린 소하고 부딪혔는데 빠빠가 제가 거기 가면 별명이 빠빠예요. 그냥 빠빠 하면 다 알아요.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빠빠가 오토바이하고 그 소하고 부딪혔는데 소가 나보고 그러더라. 너 괜찮니? 그러길래 내가 나는 괜찮아. 그랬더니 그럼 나 먼저 갈게 그러고 가더라고. 소가. 그랬더니 얘네들 맨 처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듣더니 되게 웃긴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한참 생각한 거야. 걔네들은 아니 소가 말을 한다는데 꼬우라고 그러더니 꼬우. 그래서 이게 꽁꼬가 그러니까 어린 소가 너 괜찮아? 뭐나이데이? 그랬더니 야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뭐나이데이? 그랬더니 내가 나도 괜찮아. 그냥 뭐나이데이? 나는 괜찮아. 떠우 빨리 가 이제 그랬다고 그랬더니 소가 그럼 나 먼저 간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얘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도 모기한테도 물려보고 이렇게 해서 한 며칠 이게 댕기열인지 모르고 어떤 분이 이제 그 제 증상을 듣고 빨리 병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막 눈이 충혈되고 눈에서 막 피가 나오듯이 막 그렇게 눈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몸에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 거기 갔더니 링기로 한 대 맞고 이제 이게 또 나왔어요. 그때 맨 처음에 여기 선교보고라고 해갖고 우리가 가족끼리 또 집에서만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 그 안에서 진짜 죽어도 마을에서 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 안 오면.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선교사님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뭐 같은 교단 뭐 이러면 나는 단독으로 갔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래도 그나마 나를 좋아해줘서 아침마다 와가지고 그 나무로 만들었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패여져 있는 데가 있어. 구멍이 나오면 그 안에 이렇게 보면 다 보여. 그러니까 내가 자는 모습까지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 들여다봐요. 옛날에 무슨 문 창호지 이렇게 뚫고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그러니까 내가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괜찮냐고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괜찮다. 뭐 열이 좀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나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닌게르도 맞고 이제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김은호 목사님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그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분들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도 여기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기가 한국도 전쟁터예요. 여기도 선교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외국에 가니까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 나는 남들은 막 이상하게 뭐 외롭고 근데 솔직히 가족은 보고 싶어요. 가족은 보고 싶어. 그건 인간의 좀 당연한 도리니까. 그런데 저는 뭐 거기 가서 막 젊은 친구들하고 뭐 거기 가면 운동 안 하니까 운동하는 애들 운동도 가르쳐 주고, 예? 배드민턴 아무것도 아닌데 걔네는 배드민턴도 모르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축구공 가지고 같이 놀고, 애들 놀아주는 게 이게요, 놀아주는 게. 근데 그게요, 다 믿음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속으로 그래, 다짐하는 게, 내가 믿음으로 여기다 심는다. 믿음으로 내가 간다. 믿음으로 말한다.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천국을 가는데 내가 죽음이 여기서 한번 옷을 벗고 가는데, 육체를 벗고 가는데 그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고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도 당연히 내가 맞이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 거부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그러는 거는 그 사람 진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TV에서는 뭐 남들이 볼 땐, 저도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 옛날에 그런 막 그 보여줄 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야,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근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틀리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실상 뭐가 없어서 또 뭐가 안 돼서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네가 가고 싶냐? 내가 보내주마. 네가 하고 싶냐? 내가 해주마. 우리 주님 그래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우리 사모님하고 대화했지만 내 믿음과 남편의 믿음. 제가 아까도 죽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왜 기도합니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도 왜요? 믿음이 없는데. 그건 완전히 중언부언하는 거고, 사실적으로 말해서 저기 뭐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상이 정확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허무맹랑한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가 그리고 아까쯤에 대화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나를 믿어가지고 열정 혼자 그냥 그때만 열정이 팍 타오르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요. 나는 항상 기뻐. 응? 주를 믿는데 왜 항상 안 기쁩니까? 남이 인상 쓴다고 내가 왜 인상을 써야 돼? 예? 물론 그 순간순간 슬플 때가 있고 또 다를 때가 있지만 감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주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지 마치 취미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 여러분들 문자로만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아니,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신천지 같은 데 가시면은, 신천지 그 사람들은 막 99독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막 80독 했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별의 사람 다 만나봤어요. 거기 캄보디아 가도요, 시골까지 하늘의 왕국,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말들은 지들이 다 써. 내가 옛날에,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거든요. 근데 킹덤 오브 캄보디아잖아요. 너무 또 똑같다. 왕국에는 왕이 있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왕을 다스리는 분이 왕이시니까.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만 그 중에 주님이 거기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어서 저는 간 거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진짜 캄보디아 말 별로 그렇게 많이는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생활하다 보면 먹고 입고 자고 거기서 대부분이 그 대화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초적인 거. 그 외에는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저걸 그거를 막 계속 연구하면서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쟤네들하고 잘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고 쉽게 전달하고 쉽게 알아듣고 탁 던졌을 때 탁 얘기하고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래서 내가 아까도 바벨론 얘기를 했지만 야 걔네들 말이 우리들 말하고 똑같은 게 많은 거야. 그 물통 있잖아요, 물통. 걔네들 물통이 통이야. 그리고 물통이 통이고 뭐 하여간 똑같은 거의 말이 내가 그래서 빠빠 마미 영어로도 마미 마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영어도 갖고 니네도 엄마 그래 마 그래 마 그러면 엄마예요. 근데 엄자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마자가 들리잖아요. 걔네들은 빠라고 그래 빠 그러면 아빠야 봐. 그러면 거의 기본적인 언어가 비슷비슷해. 가만 따지고 보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한국도 아빠라고 그런다? 엄마라고 그런다? 근데 단지 우리가 엄마가 이게 좀 억양이 세서 그냥 엄마 그러지. 엄마 하다 보면 마가 많이 들리잖아. 그렇게 똑같아. 그럼 통도 이것도 한국도 통이라고 그런다. 그럼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똑같은 말들이 많아. 그리고 또 외국 애들 영어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걔네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애들이 많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들 그 단어들이 많이 쓰여요. 혼합된 언어들을 많이 써 그 나라가. 왜냐면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많이 지배를 당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는 성경에 대해서 그래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매치를 시켜야 돼. 무조건 성경에다 갖다 끌어 봐가지고 현미경이 성경인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야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생활하는 그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야 이거 성경하고 틀리네. 틀리면 그건 가짜죠. 맞잖아요. 성경하고 틀리면 가짜예요. 왜냐면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성경하고는 따로 노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네가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모든 생활하는 거 이런 걸 딱 성경에 딱 보니까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수 넓은데 그리고 뭐 성도 많은데 이런 것만 따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결국은 뭐냐면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가서도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 다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짜인 것 같아 더 어쩔 때 보면 야 이거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혼란이 올 정도로 맞습니까? 이게 요즘 현상이야 이제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막 이게 막 이상하게 이 생활이 막 혼합되어지고 서로가 막 생각이 혼합되어지고 막 이렇게 믹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건지 뭐 저 사람 맞아 저것도 다 근데 주님이요 그 중에서도 자꾸 고릅니다. 골라요.